오늘도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오늘은 5장 17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와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소구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잠깐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바자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바자회 먹거리 준비를 재료를 기부받아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벌써 예배 마치고 재료를 내겠다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이 재료들은 다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무턱대고 아무 말 없이 가져오면 안 되고요. 자기가 요거 외에 필요한 것들을 하겠다고 교육자들에게나 또는 각 여전도회, 남선교회 이렇게 이번 이 준비위원들한테 연락을 주셔야 돼요. 김밥 재료 김 정진애 권사님이, 쌀 무명으로 이미 됐고요. 또 햄은 강신구 장로님이, 단무지는 저희 집에서 낼 거고요. 그 다음에 달걀 15판을 이덕래 권사님, 김옥희 권사님이 가져오기로 했고요. 또 오이를 이정미 권사님이. 그래서 아마 김밥 재료는 이제 당근 그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부침개 재료 애호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병영 권사님이, 밀가루는 임규자 권사님이, 신김치는 정진애 권사님이, 고구마, 감자 이게 이제 채 튀김을 하려고 하는 거는 서현택 장로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른 필요한 것들 게시판에 보시면 그 필요한 물품들이 있어요. 식자재들이. 거기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 외에 나는 뭘 하겠다. 지금 돼지고기, 돈가스용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거 필요한 것들은 연락을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또 말없이 막 갖고 올까봐 그래서 제가 월요일 아침에 말씀 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에릭 프롬은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세 가지로 특징 지어서 정의합니다. 첫째는 적의, 원수 맺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원수처럼 대하게 된다. 이건 개인도 병드는 거고 공동체도 병드는 거예요. 둘째는 불신입니다. 사람은 서로 믿고 살게 되어 있는데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사람도 병들고 사회도 병드는 거예요. 셋째 문제는 도구화입니다. 도구화. 상대방을 이용하려 듭니다. 상대방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자기가 목적하는 어떤 이익의 도구로, 그렇게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생산의 도구로, 향락의 방편으로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 그런 개인들이 넘쳐나면 그러면 그 사회는 병드는 사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진정한 친절이 아니라 장사 속 때문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교인들 중에는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교인이 많아서 장사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우리는 뭐 그런 교인들 올 염려는 없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수단화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병든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진리와 비진리가 혼돈된 사회입니다. 가짜와 진짜가 혼돈된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언뜻 봐서는 잘 구분이 안 되는 사회입니다. 참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가 이런 사회를 꼬집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색하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는 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었는데 진리가 너희를 어색하게 하리라. 진리로 사는 게 어색한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다 비진리로 맞지 않는 걸 맞는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고 살고 있으니까 이게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게 이게 어색한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의 말씀과 반대로 편견에 의해 불공평하게 되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거기 20절 말씀처럼 범죄한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요 이렇게 세워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회중들 앞에서 아무개 장로 일어서 보세요. 이 사람이 이따위 짓을 했어요.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그렇게 꾸짖으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남들 모르고 본인만 알도록 그렇게 할지라도 범죄한 사람보다 누가 더 나쁜 사람이 돼요? 꾸짖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말씀처럼 배나 더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니 비진리가 진리를 이겨먹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24절 이하에서는 죄와 선행이 밝히 드러날 때가 있는 그 명명백백한 미래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왜? 예수님 오시면 다 드러나니까.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누가 선인지, 누가 악인지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날 테니까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늘 해요. 꾸짖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꾸짖음이 바로 서야 칭찬이 칭찬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명품 얘기를 했잖아요. 명품 그리스도인. 볼품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품이냐 볼품이냐. 볼품 없어지지 말고 명품 그리스도인 되자. 그러나 명품 그리스도인 수준도 사실은 낮은 수준이에요. 우리는 명품도 못 되는데 명품은 여러분 어떻든 상품이잖아요. 상품은 많아요. 요즘에 이제 한정 명품이 있잖아요. 어떤 명품들은 한정, 숫자를 한정해서 그건 더 비싸고 더 비싼데 더 잘 팔려요. 근데 어떻든 그건 상품이잖아요. 여러 개를 만들어요. 그러나 작품은 하나예요. 작품은. 그렇죠? 작품은 어떤 사람이 그 작품은 하나예요. 그래서 작품은 명품보다도 더 비싸잖아요. 막 수억 원, 수십억 원, 수천억 원까지 작품이 호가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상품 말고 명품 말고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잘 디자인하시는 최고의 명작품이 되도록 우리가 좀 그렇게 신앙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병든 공동체를 좀 바로잡아야 됩니다. 좀 더 바른 마음과 태도로 세상을 바꾸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언행 심사를 기도할 때 심사 언행이라고 했잖아요. 마음가짐부터 좀 바꿔야 그래야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죠. 전에
우리가 여름 끝 무렵에 전도하고 남은 빙수를 우리 교역자들이 섬겼던 때가 있잖아요. 식당 뒤에서 우리 교역자들이 밥도 허겁지겁 먹고 그리고 이제 빙수를 만들어서 드렸잖아요. 어떤 교인이 빙수를 받아갖고 가면서 그러고 가더라고요. 잘 처먹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웃자고 한 말이에요. 저도 그걸 알아요. 그래도 그게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서 있던 어떤 안수 집사님이요. 아니 왜 말을 저렇게 하고 가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교육자들이 정성되게 섬기는데 잘 먹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단어 하나를 더 넣어요? 잘 처먹겠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교회 안에서 왜 쓰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을 왜 해요? 겨울에 눈이 오면 독일 사람들은요 그렇게 부지런히 눈을 치울 수가 없어요. 이게 눈이 오는 대로 그냥 계속 치우고 또 좀 이따 또 나와서 또 치우고 그렇게 눈을 쳐. 주택가를 지나보면 집 앞에 눈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자기 집 앞만 아니라 자기 집에 위치해 있는 그 넓이만큼 연장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거리까지 깨끗하게 다 치워요. 눈이 계속 오고 있으면 치워도 금방 쌓이니까 눈이 좀 그친 다음에 한꺼번에 치우면 될 듯한데 중간중간에 나와서 눈을 치우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새벽 아침 오셨을 때 이렇게 겨울에 눈이 오면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눈도 치워주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 그 사람들 보면은 참 남을 깊게 배려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자기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아서 지나던 사람이 넘어져 갖고 다쳤어요. 그러면 그 치료비를 누가 배상을 하느냐? 집주인이 낸대요. 저는 법 지키려고 그랬구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준법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 독일 사람들은 준법,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눈을 치우는 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참 법적인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그것을 잘 준법하는 그런 나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려면 두 가지 변화가 필요해요. 첫째는 심령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연후에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는 제도가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관심도 많고 이 부분을 제가 자주 강조하고 부탁을 드리잖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어떤 기관에서 남자 수백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남자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살맛 나는 때가 언제냐라고 물었어요. 우리 여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제일 살맛 나는 때가 언제냐? 제일 많은 숫자로 나온 말이 뭐냐? 제일 신나고 살맛 나는 때는 아내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때이다 하는 게 제일 많은 답이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답은요,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때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칭찬과 격려는 사람들을 신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는 이 격려와 칭찬이 부족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고 때리기도 하고 여야가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잘못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잘하면서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더 못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끌어내려야 자기 못하는 게 좀 가려질까 싶어서 그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칭찬했잖아요. 물론 칭찬받을 만하기에 칭찬하셨어요. 복음서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칭찬하신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멸시와 미움을 받던 로마의 백부장을 칭찬했어요. 최고로 인정하고 칭찬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인들 중 누구에게도 믿지 않는 아무개 같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단한 칭찬을 하셨어요. 12의 혈루증 앓던 저주받은 여자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격려하며 축복했어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부도덕한 죄인인 한 여자를 인정하고 칭찬하며 격려하셨어요. 이는 저의 사랑이 많음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칭찬받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돼야 할 거예요. 칭찬은 참 좋은 거예요. 칭찬은 받아도 좋고 칭찬은 해도 좋아요. 그런데 칭찬을 받으려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칭찬받기 위해서 위선 떨라는 말 아니에요. 남들 보는 데서 신용하라는 말 아닙니다. 남들이 다 알아요. 예? 또 남이 칭찬받는 거 시기해서도 안 돼요. 이 남이 칭찬받는 걸 시기하는 사람이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예. 이게 모순이죠. 시기와 질투는 공동체 안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나쁜 거예요. 저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을 보면 솔직히 좀 짜증이 나요. 예.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예? 백부장이나 혈루증 앓던 여자나 죄인인 한 여자는 모두가 겸손히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하고 제가 기도한 것처럼 간절한 마음이 필요해요. 간절한 마음. 예배에 있어서 간절한 마음, 찬송에 있어서 간절한 마음, 기도에 있어서 간절한 마음, 사람들을 향하는 태도에 있어서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칭찬받은 만큼 달라집니다. 착하다고 칭찬하면 착해지고 예쁘다고 칭찬하면 예뻐집니다. 제가 교인들 머리만 조금 바뀌어도 제가 그 머리를 칭찬하는 이유는 그 칭찬받으면 더 예뻐지려고 그냥 대충 오는 게 아니라 예쁘게 하고 오려고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뭐 머리뿐이겠어요? 우리 교인들 칭찬받을 일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칭찬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자연적인 선함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칭찬할 때 그 선함과 아름다움이 발전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영적인 선함과 아름다움을 지니게 되는데 그것을 칭찬할 때 그 영적인 선함과 아름다움이 발전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저는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인격보다 신앙 인격이 세상의 올바름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지난주에도 어제까지 성의라고 하는 말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세상 이상의 차원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칭찬은 또한 칭찬으로 돌아옵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와지죠. 가는 마음이 고우면 오는 마음이 고운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보다 더욱 좀 진실하게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 생활에 좀 진정성을 가지고 좀 깊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 정말 성의껏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성의껏 마음을 다해서 혹여라도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을 대하는 순간에 성의가 없다고 여겨지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 마음을 더 고쳐잡도록 하겠습니다. 성의껏 이 마음 거룩한 옷을 입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언행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보다 밝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죄인들을 위하고 우리들을 위하여 정말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그렇게 위대한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물과 피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면서 그렇게 귀한 사랑과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간절한 성의를 가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남들처럼 하지 말게 하시고 남들 이상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 깊어지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아 내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내 기도의 언어나 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 또 우리가 함께 대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향한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 넘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힘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이 진리 앞에 언제나 아름답게 바르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하루 아름다워지도록 이제 9월을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참으로 많이 바쁘지만 많이 행복할 10월이 시작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좋은 은혜의 결실들을 많이 맺어내도록 내 고집과 내 독선으로 하는 일 아니고 하나님 기쁘시게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일이 되도록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시는 우리 새벽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